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신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형식적 율법 준수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그들이 예수에 대한 거센 반발과 분노를 자아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의 제 친아버지다라고 하시면서 어제 보았지만 그분 일하신 아들 지금도 일한다 하는 말이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게 됐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고 있다, 신성 모독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작전까지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난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과 자신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쭉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가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쭉 하고 계신 거죠. 한편 이 말씀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길게 보고 싶어도 좀 어려워서 좀 짧게 보는데 근데 이게 역설적이어서요. 한편은 참 쉽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려운데 쉽대요. 그럼 누가 어려울까요? 믿으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믿으면 설명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그냥 그래 그렇구나 라고 받으면 참 쉬운데 안 믿으면요. 설명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이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반복할 말씀이 그겁니다. 믿으면 보이고 안 믿으면 안 보이고 믿으면 쉽고 안 믿으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가 믿으면 다 이해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안 믿으면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말씀, 그 긴 예수님의 강화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9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긴 강화라고 하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일까지 말씀 보겠습니다만 긴 강화, 그 설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그들이 그렇구나 라고 돌아오게 하지는 못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생각의 한계를 드러내셔가지고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런 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대항하는 아들이 아니라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함으로 하는가 동병되다 하는 유대인의 그런 편향된 생각을 일조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보내신 건가요? 아버지가 보내신 겁니다.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가서 해야 한다 하는 일만 주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은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거고 이것을 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관계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아버지가 동일하다는 말도 함께 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형식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요 차이가 없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야 하는 차이가 있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참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면 이것이 복잡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왜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참 쉽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속사도 이후에 교보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불합리하기에 나는 믿는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불합리하기에 작동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해 하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받아들여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해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설명도 안 되지만 하지만 믿음을 받으면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20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20절 앞에는 원문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해 왜냐하면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 보통 아가페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기만 독특한 사랑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필레오라는 겁니다. 필레오는 친구끼리의 주로 우정을 가리킬 때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종속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같은 동등 관계 가운데 사랑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하지만 종속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시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세요. 구원 계획을 쭉 계획하시면 이것을 성취하신 분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시는 것이고 그 성취된 것을 내가 믿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믿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나라고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들한테 다 보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는 영혼군을 가리키는 거고 짧게 보면은 앞에서 보았던 환자, 그 38년 병자를 고치는 것도 다
이렇게 포함된 상태를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병자를 다 고치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지만 예수 안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기가 막힌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았지만 큰 일을 행하실 때 그들이 놀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았지만 눈먼 자가 눈 뜨고 나병한 자가 고침받을 때 다 깜짝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놀라움이 있고 지금도 놀라움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던 말씀 20절 가장 마지막에 놀랍게 여기시는데 더 큰 일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건데 더 큰 놀라운 일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서부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를 보이실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죽었지만 생명을 주신 사건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유대인이 봐도 뭐 그렇지 있었지라고 했겠지만 이제 그 다음 단어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자신이 하늘아버지와 같이 이런 것을 행할 거다 할 때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야 라고 하는 거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실제 예수께서 살리셨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세 명을 얘기하죠. 야이로에 나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 아들 살려주셨고 또 한 명 누구죠? 나사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수없이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 살리신 후에 주께서 뭐라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건가요?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죽지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더 큰 일이 뭐냐?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약한 자, 병자를 살릴 때 깜짝 놀라지만 더 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좀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 현실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나중에 또한 영혼을 살림도 분명히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죠. 결과가 뭐였나요? 결과가 양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더 죽이자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버지 영광이 보이고 아들 영광이 보일 텐데 안 믿으니까 영광이 보이지 않고 그냥 대적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믿으면 그래 맞지 당연하지라고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참 중요한 겁니다. 믿으면 보이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수를 자꾸만 죽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고치심과 살리심과 또 하나의 큰 일이 뭐냐? 22절 말씀 보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2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 심판권은 아버지께 속한 건데 지금 다 누구한테요? 아들한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고 또 주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를 전부 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끝장내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심판권을 행한 후에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라고 말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재림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내일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안 믿으면 심판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은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진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행하신다는 겁니까? 아들이 다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으니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약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반복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예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존중하다와 같은 말이 바로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 가지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증거는 말씀 보았지만 생명을 주시고 심판을 행하시기에 그런 분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한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기에 마땅히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은 예수께서 그런 부르심을 내가 알고 믿고 그러기에 주님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라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 보면 나오지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아들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경치 않고 인정하지 않죠. 지금 유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보시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합니다. 철저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끔 TV 보시면 까만 모자 쓰고 여기에 수염도 이렇게 깎지 않고 길게 내려뜨리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공경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공경하지 않나요? 아들,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뭐죠?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요. 예수를 공경해요. 그럼 누구를 공경하는 걸까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했다. 그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면 이거죠. 믿으면 이해, 납득, 공감이 됩니다. 안 믿으면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권세를 주셨대요. 무슨 권세죠? 살리는 권세를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믿는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아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결과 누구를 공경하는 걸까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고 그런 자가 바로 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큰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놀랍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적이 있기에.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에서 아들을 공경할 줄 알고 예수를 내가 인정할 줄 알고 예수를 높일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게 없으면요.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고 아들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공부했나요? 믿기 위해서 그랬었나요? 그냥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됐고 이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안에서 실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놀랍게 하시고 기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시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두고 갈 때 얼마나 많이 기뻤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 지금도 가능한 겁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놀라움이 나와 연결되지 믿음이 없으면 나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지만 믿음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주를 고백할 수 있음이 참 큰 복이구나, 가장 놀랍구나 하고 마음 가운데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더 기쁜 일들이, 더 허락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를 믿고 영생 얻게 하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맞습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게 보이게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동등하신 분이시고 아버지 아들한테 권세, 생명을 살릴 권세, 심는 것을 다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주를 높이고 주를 높이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신앙적 모습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큰 기적이지만 가장 큰 것은 믿음의 기적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주를 높이게 해 주시옵시고 30하는 병자가 그 자리에서 서서 잘 들고 걸어가는 것으로도 주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 막힌 것들이 뭔가 메인 것을부터 해방될 수 있는 큰 기쁨 놀라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주가 부르셨기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라고, 그리고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주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새벽 나온 발걸음이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복의 발걸음인 줄 알고 힘있게 주를 찬양하며 말씀 듣고 말씀 새겨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붙잡는 믿음을 통해 세계받도록 도와주시되 육체의 질병이든 영적인 공감이든 마음의 상함이든 관계 문제든 자녀 가족 문제든 직장 일터 문제든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께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응답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이 살기 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다 사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예배 때 반응할 수 있고 찬송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신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힘있게 반응하도록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6월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나라가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개입 간섭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합당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로 하여금 대통령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격려할 두려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 어렵지 않게 하시옵시고 다시 반석에 잘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름 부으셔서 어둠의 땅입니다. 그늘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지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셔서 복음통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온 열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무슨 나라 세우는데 교회가 쓰이는 통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세워주시기만 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공부 잘함도 직장생활 잘함도 좋은 학교 감도 물질생활 잘함도 아버지 다 복이지만 진짜 복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 근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된 나머지도 은혜 가운데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되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더 주를 높이고 더 주를 칭송하고 주께 감사하는 하루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